우여곡절 끝에 아말렉 부족의 본거지를 찾아낸 다윗과 부하들은 새벽녘에 아말렉을 급습해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가축들, 재물들을 다 되찾고, 여기에 더하여 엄청난 전리품까지 덤으로 챙겨서 시글락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뒤 다윗은 아말렉 부족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 지파 전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자존감이 한껏 고조됩니다. 잠언에도 선물의 장점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9장 1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 사랑의 제1 언어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물은요, 순전히 내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내 것이 줄어들어요. 나눈 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을 포함하여 이 나눔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몫이 줄어들지 않으면 기꺼이 나눌 수가 있겠지만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선물이나 나눔이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가난하게 자라면 그만큼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이 가난이라는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물질에 매일 때가 많거든요. 다윗의 과거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또 지금은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물질이 많이 결핍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 부족에게서 탈취한 이 많은 전리품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꽤 도움을 주는 안전한 자산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재물을 모처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뜻밖에도 이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물이라는 형태로 이 전리품을 나눈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재물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넉넉한 사람,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나눌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보낸 이 선물을 보낸 지역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부족이 평소에 약탈을 자주 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약탈 때문에 피해를 보았던 지역인 거죠. 그렇게 약탈을 당한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아말렉 부족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보내어 그것을 나눔으로써 다윗은 그들을 위로한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읍의 장로들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큰 유력한 인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장로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성읍 전체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고
그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었기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유다 지파 전체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나누는 다윗에게 얼마나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 행위로 인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먼저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보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지파의 왕으로 먼저 삼게 된 거죠. 이걸 보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일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 돈을 쓸 테니까요. 여행을 인생의 즐거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먹고 입는 데보다 여행 가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치장하는 데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데 다 투자하거든요. 공부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돈을 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이 재물을 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유다 지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결과로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또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만 되면 교회 빚 다 갚을 텐데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로또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선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윗처럼 더 큰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 통치행위라는 것이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품이 좋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려면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 통치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당시에도 정치자금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도망자 다윗에게 무슨 재물이 있어서 그렇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도망다니기 바쁘고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에브론을 포함한 13군데의 성읍에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넉넉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여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글락의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죠. 만약 시글락의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법도 몰랐을 겁니다. 또 유다 지파 장로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글락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가족도 되찾았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고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물질까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인격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내는 그릇으로 확장시키셨고,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끝내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마지막 시기에 연이어 그에게 닥쳐온 고난은 다윗 자신도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고난이었을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블레셋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깊은 수렁과 웅덩이의 고난이었죠. 겨우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가 싶었는데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텅 비어버린 성, 아말렉 부족의 약탈을 당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암담하고 참혹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고난을 연거푸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화나 고난은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나의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영적인 변화를 겪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내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이들을 품어낼 줄 알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건 잘 통과하기만 하면 영과 육이 모두 복되게 바뀌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피하여 수무리 하지 말고 고난을 이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통과하는 것이 고난을 대한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이 힘들다고 자꾸 피하게 되면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고난이 스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하는 대신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 뒤로는 웬만한 고난은 거뜬하게 이겨내는 강건한 믿음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거듭된 고난을 통하여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었고 더욱 넓은 품을 가진 넉넉한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만난 모든 고난을 끝내 그에게 엄청난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전화위복의 주인공이죠. 그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노예 살던 그 집에서조차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와 채수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렇게 고난의 연속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왕의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따른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출세한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뒤에 이집트에 닥쳐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해냈고,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까지 모두 구원하는 축복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복된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이번에 구역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목양실에서 1대1로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고 또 남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성도들 각자의 아픔, 고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복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반드시 만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복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복되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난이 때로는 기도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고 그 난파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오두막을 짚고 난파선에서 떠밀려온 물건들을 그 오두막으로 옮겨놓은 뒤에 그것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주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없는지 수평선을 관찰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변에 나가 배가 지나가기를 지켜보다가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오두막이 불이 나서 오두막이 다 타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물건이 다 타버린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구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주는커녕 왜 저에게 이런 불행,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뜻밖에도 한 척의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선장을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 그 배의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조해달라고 연기를 피운 것을 보고 서둘러 왔습니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타고 있는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것도 고난이고
간신히 오두막에서 어쨌든 간에 생존할 수 있도록 오두막을 짓고 거기다 물건까지 다 옮겨놓았는데 그 오두막마저 타버렸으니 엄청난 고난이 연거푸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오두막이 불타버린 고난이 복이 된 거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그를 구조하는 배가 그 불을 보고 그 연기를 보고 이 섬으로 온 것. 그래서 결국 고난 때문에 그가 구조를 받는 복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보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죠. 이 에디슨은 어렸을 때 한쪽 귀를 얻어맞아 한쪽 귀의 청력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자신은 이 청력을 잃어버린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발명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고 발명왕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죠. 작곡가 핸델은 한때 매우 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파산하는 바람에 빚쟁이들에게 한동안 시달렸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몸의 오른쪽이 마비될 정도로 건강까지 극도로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핸델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삶을 추스르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그 일, 그 유일한 일,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그가 작곡한 음악이 그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대응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대신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고난 자체는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다 보면 고난 뒤에 들어있는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는 거죠.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었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그때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 이분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확연하게 바꾼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고난은 그대로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이 축복으로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 또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 그 너머에 반드시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붙들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발견하여 고난이 변화의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